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우리 성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왔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어지게 은혜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흘려줄 경배와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목마른 사슴 친의 물자 자유에 되시니 예배 올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친의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 예배하라.
시간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힘껏 높이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그때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사랑하는 아버지를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그때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니. 한번더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요. 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거두리라. 다시 소개하리라. 감사는 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를 내가 외면하랴.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내면이 너는 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랑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면이 너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굳게 믿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힘차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현장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주기도문송 함께 보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베이자매는 나오셨어요.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의 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주세요.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주님 주시는 사람으로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0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차유신 말고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명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상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교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혼란한 시대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 교회 내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좀 신학적으로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는 아주 그런 불신앙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는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혼란함을 보는 겁니다.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의 영향은 사실은 이 불신앙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기독교 중심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로 사실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마저도 그런 세력들을 옹호하고 부려하는 그런 자들이 있고요. 물론 적극 저항하는 부류도 있죠. 또 방관하는 부류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 때문에 이 지친 성도들은 그냥 기독교 신앙 자체를 어느 때는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만이 성도들은 삶의 멍에를 벗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혼란함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감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갖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구원에 대한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빌립보서는, 특히 빌립보 교회는 다툼과 경쟁 속에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분열되고 아픔을 겪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수가 뭔지,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겪는 이 혼돈과 이 분열의 모습은 사실 우리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 빌립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지금은 로마에게 이렇게 무너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게도니아의 첫성, 과거의 영광을 간직한 풍성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 사람들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으로도 너무나 풍요로웠고 지리적으로도 유럽과 소아시아를 이을 뿐만 아니라 해상로를 통해서 아프리카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점이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들과 학문이 겹쳐지고 있어요. 이런 종교와 가르침의 혼돈 속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가진 그런 풍족함과 문화적 유산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 거짓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구주를 영접했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든든한 후원자로 자처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바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 안에는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신다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 오늘 본문이었죠? 그 마음을 중심으로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배우고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너희들은 항상 내 마음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의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었을까? 이게 중요해요. 사실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이 4장 2절에 있는 대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성도가 다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 돼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겨야 할 성도들이 지금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아니지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감옥에 갇히도록 만드는 세력과 함께 교회 안에서 바울을 모함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바울을 증거한 복음까지 혈만한 말로 왜곡시키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지도자들이 희생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수없이 그렇게 반문하지만 기독교 역사 안에서 순전치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향한 그런 질시와 순전치 못한 목회자들의 경쟁심은 안타깝게도 성령을 떠난 복음이 판을 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과 상관없는 복음.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성도를 갈라놓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든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교회와 성도,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확인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이 어떤 위력을 보이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비록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온 시외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다가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미 확인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확인한 소식들 중에는 빌립보의 어떤 지도자들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교회 내에 들어와서 바울을 지우기 위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안타까운 일이긴 했지만은
그것이 어떻든 그리스도가 증거된다고 하니까 바울로서는 그것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경쟁적으로 숨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전파되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분열되고 서로 다투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4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신과 같이 주의 일을 위하여 멍에를 맨 성도로서 복음에 힘쓰는 부녀들과 클레멘트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돕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연약합니다. 완전함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 달라요. 서로 다툴 수도 있고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생기는 분쟁이나 다툼은 사실은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면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다름을 십자가로 거듭하여 주님이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웠는데 우리가 다시 그 허물을 끄집어내서 다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런 말을 하죠. 차라리 성도를 위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바울의 사역 내내 그를 지원하고 기도하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혼란함이 가중될 때, 순전치 못한 일꾼들이 그 세력을 발하기 시작할 때 성도는 분열되고 섬김의 사역은 손해를 내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저는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에 항상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바울의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에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울의 기도의 후원자요, 물질적 지원자요, 동역하는 일꾼들을 지원하는 모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의 사역과 구분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들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지금 함께하던 사역이 멈추게 됩니다. 4장 15절부터 17절에서 그는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자신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성도들 외에는 없었으며 너희들밖에 없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나 쓸 것을 공급해 주었던 것 너희들밖에 없었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는 나 지금 뭐 부족하니까 뭐 지원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비천에 처하던 풍부에 처하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뭐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거 기억시켜주는 이유는 너희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인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믿음, 너희들이 가졌던 첫 믿음을 회복하라는 권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첫 믿음이 무엇로 나타났냐면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들이 보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죠.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빌립보 성도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목숨 내놓고 헌신하는 바로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요? 빌립보 성도의 모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모든 어려움은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장애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적 어려움의 기회를 신앙훈련의 좋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있었던 디모데를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보내면서 자기의 일만 구하는 다른 비너 그룹들,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있는 그들과 구별하여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 구하는 자들이며 진정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위한 진정한 일꾼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교회 안의 리더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리더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야 된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 상황은 바울이 겪었던 아픔 이상으로 혼란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온 것 같아요. 참 교회가 있고 참 목회자가 있냐, 참 성도가 있냐, 이렇게 반문할 정도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기 모인 우리 적은 무리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도모해 왔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함께 하심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로 있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이미 사실 동참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은혜가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큰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시기 수많은 사역자들의 거짓 메시지가 판을 치고 경쟁적으로 믿는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성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목회자는 우리 자신을 복종하면서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유디어와 순두계의 분열 이면에는 예수
마음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선생으로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요.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자들이 이게 교회 안에 리더가 돼서 이게 문제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권면 속에는 바울이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중심에 감추어진 정말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잊고 있다. 자신은 예수를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엉뚱한 거 배우고 엉뚱한 거 받고 듣고 배우지 말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복음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바울의 표현으로는 그들은 개요 행악하는 자들이요 손하나의 당이라. 그리스어로는 아주 이 세 개의 용어가 K로 아주 연결되는 단어라 아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개요 행악하는 자요 손하나의 당이에요. 얼마나 막 속이 아팠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믿음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맞춤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3장 18절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선생으로 자처하는 몇몇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자신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선동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바울의 가르침을 잠시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바울의 가르침과는 달리 그들은 다툼과 허용으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를 신뢰하며 사는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일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를 몇 번 묵상하면서 전 바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몇십 년 아니 한평생을 신앙 안에서 지내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간곡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메시지 그리고 그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목숨 바쳐가면서 전해진 그 순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개와 행악자들과 손할례당에 의해서 주물러진 마사지된 성도들을 이게 재료로 삼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메시지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정통신앙이라는 허울을 둘러서 좋은 교단이라는 허울을 둘러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을 떠나 살게 하는지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다른 사람 아니야. 에바브로티도 같은 사람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아픔을 전해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말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울이 표현한 이거는 아주 그 바울 이 심장을 그림 그리듯 말하고 있어요. 심장의 고동친 예수님의 심장 그 막 고동치는 소리를 느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 로마의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인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오직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위한 간절한 권면의 편지를 눈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이 귀한 메시지를 접하고 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 참된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사람들 앞에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배우고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과 허영과 교만함이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세계를 뒤덮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화목함과 하나됨을 고사하고 분열과 다툼과 경쟁이 하나님 그칠 줄을 모르는 가운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서 절망까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변화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53장 1절 5절 읽으시면서 준비하신 읽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성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또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아멘. 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 많은 사람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도혈에 기초한 것임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날씨가 좀 안 좋죠?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시대가 많이 발달해서 사람이 의하게 할 수 있는 이 범위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아주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늘 기도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질병의 문제가 됐든 항상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서 치유와 또 하나님의 볼복을 받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영락 장로님은, 한국에 있는 정영락 장로님은 많이 좋아지셨다. 하나님 은혜로 좋아지셨다. 의사들이 퇴원을 권고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영락 장로님이 자꾸 안 드시려고 하는데 자꾸 스스로 그게 아주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7장 보시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노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누리려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로 모욕당했으니 나도 모욕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는 예수 주시하노라.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내주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구나. 내가 비고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종 당할수록 나는 잃어가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혼란한 시대로 인해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진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소망하며 사는 이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